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를 우리는 선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무엇이 발생할까요? 꺼리끼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데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력과 한계를 알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가면 나의 건강에 무리가 오고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삶에 있어서 선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상대방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치 이 선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그 전에 무엇을 했죠? 대부흥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8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백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서울 우리 중심에 우리 석촌동 또 잠실에 살면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석촌 호수공원도 있고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인프라가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좋은 곳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저기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새로운 제국들이 출현할 때마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그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길을 통과해 가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주변 국가의 침략과 공격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사는 땅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서 굉장히 그 땅에 가면 뭔가 풍요롭고 좋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땅에는 늘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삶의 여건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가나안은 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런 농경을 할 수 있는 드넓은 평야가 사실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과 골짜기 땅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지역에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땅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으세요? 되게 싫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전쟁도 있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지. 이 땅에 뭐가 도대체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막상 그 땅에 남아서 성벽까지 이제 다 지었으니 지금 빈 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빈집과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아니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다든지 각자 성읍 딴 곳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모험을 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전쟁이 언제 올지 몰라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읍에 남길 원했을까요? 안 남길 원했을까요? 당연히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남기로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네, 이거 말고요. 다음 네,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지금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리더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아니죠. 리더들도 안정된 삶을 원하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리더들이 지금 먼저 솔선수범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지키겠다, 우리가 예배를 지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10분의 1의 사람들에 대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남는 것이 얼마나 이 힘든 일이면 그 제비를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0분의 9는 원래 살던 대로 가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성벽까지, 성전과 성벽을 다 지어놨으니 10분의 9는 돌아가되 각 성읍별로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이곳에 남아서 성벽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의무입니다.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엄청 걸리면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땅에 남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땅에 남아서 단순히 그냥 그 성읍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우리 30절 우리 언약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네,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10장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정확한 서약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맺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삶을 살아가겠다. 그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우리 이 영적 대부흥으로 이제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겠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자, 세 번째는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세겔의 3분의 1이란 우리 30일을 한 달 일하지 않습니까? 31일 일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10일치 그 품삯을 바로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의 11조보다 사실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성전세를 위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자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막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12달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12달 1일을 하는데 매년 1월 받는 월급 전부를 예배당에서 헌금을 그냥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비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먹고 살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작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거두어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거기 안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성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며 예매를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남으시겠습니까? 다시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우리의 철저한 예배 생활과 우리의 물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전쟁에 대한 불안함과 생계에 대한 불안함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젖과 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누가 자원해서 하겠습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마 선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가 성벽 재건까지 하고 이 부흥에 보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좋아 이 부흥에. 근데 실제 삶에서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백성의 지도자는 잠깐 우리 10분의 1은 그래도 남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이 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것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때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11장 2절 말씀 보시면 희한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먹고 사는데 어떠한 안정적인 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에 나 여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비까지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냥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세워놓은 이 예배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을 지켜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은 선을 그어놓고 못해라고 할 때 이 선을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안 남아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다고 하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전쟁 나서 죽지 않기를 복을 빌어줄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불규칙하고 안정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거야.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갈게요, 안녕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적당히 우리 인간적인 선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말씀의, 그 부흥의 능력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삶을 이제 10년 넘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구 이렇게 목회자에게 사실 사역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 사역을 배웠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를 담당해 주었던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교회를 한번 가면 10,000원씩 주셔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면 저를 너무 끊임없이 연락해주고 계속해서 밥을 사준다고 하고 끊임없이 저와 시간을 보내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할까? 제가 교회를 안 나오면 제 집 앞에 와갖고,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1시 반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꼭 찾아와서 저를 문을 두드리면서 늦잠 자고 싶은데 깨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했냐면 볼링장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돈가스가 참 귀했는데 돈가스를 참 많이 사주시고, 어떻게든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말고 친구 3명이 더 있었는데 3명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야, 네 선생 월급 받는 거 너희들한테 다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께서 한 80만 원 정도 격리를 하시면서 받으셨던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80만 원이 넘어갈 때가 더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한테 쓰는 돈만. 그분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열매를, 저에 대한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말썽 부리고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저는 이제 이사를 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겼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선을 넘는 헌신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역자로 살지 않더라도 제가 교사를 한다면 나의 월급의 전부는 못 써도 한 30만 원 정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우리 선생님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실제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써봤습니다.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배운 것은 사실 아니고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헌신과 사랑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보다 조금 더 섬겨보자. 조금 더 해보자. 없어도 조금 더 써보자. 조금 더 시간을 내보자.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선생님의 반도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한테 20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그래. 아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은 인간의 그 한계의 선을 넘은 헌신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어지면 생명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불편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선을 넘어가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관계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의 안정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곳에 몸을 들이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보든 보지 않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사역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직장 생활에서 그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울고 정말 그냥 언약까지 하는 그런 언약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루살렘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 가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